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의 일화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즉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은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께 올 때는 영생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제시한 영생의 길을 거절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팔라는 것이 최종 명령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최종 명령입니다. 재물을 팔고 안 파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후에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재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 갈등을 이겨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재산이 많았던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죠. 우린 여기에서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재물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욕심이나 권력, 성공에 대한 꿈, 우리 개인적인 욕망, 아니면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얻는 어떤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처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사람처럼 주저하게 되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청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짐을 짊어지고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을 다 짊어지고 그것을 하나도 놓지 않은 채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영생을 진짜 세상적인 어떤 복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영생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앞의 질문들에는 아멘이라고 답하면서 여전히 마지막 질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생하려면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참 의미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아, 나는 못하겠는데 어쩌지?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데에서 오는 오류입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럼에도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재물을 팔고 자기를 따르라 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에게 먼저 다가온 말씀은 재물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전히 율법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대한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로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파느냐 마느냐, 예배를 몇 번을 더 드리느냐 마느냐, 그런 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배도 당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행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으로써 세상적인 만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구원, 진짜 천국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재물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는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축복 앞에서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길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